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유혹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어떤 유혹이냐 하면 우리 거친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돼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게 하나의 유혹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우리들이 자꾸 넘어지게 되는,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자꾸 자신을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유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유혹이 되는 게 뭐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유혹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자꾸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심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에게 어떤 게 가장 큰 유혹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답들이 앞에 위치하더래요. 가장 많은 유혹은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 아마 솔직하게 그렇게들 대답했을 것 같아요. 50% 가까이가 내가 받는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재물,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자기가 받는 유혹 가운데 큰 것은 20% 조금 못되게 나온 게 명예욕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무언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명예에 대한 유혹이 크다는 대답을 했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유혹으로 다가왔던 게 주일 성수의 유혹이랍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나를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물론 커다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탄은요, 큰 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작고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거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이 소개된 작품입니다. 한 소설가가 쓴 그러한 작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일종의 환상 같은 거를 보신다 그러면서 허구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이 왔을까? 아마 그때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고통과 힘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보통 사람으로 내려와서 보통의 사람이 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환상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에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한 유혹을 예수님은 떨쳐버리시게 되잖아요. 오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던 마지막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때는 한낮 때였고 눈부신 햇살이 내려치고,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큰 고통의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아주 극심한 갈증도 예수님은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묘사가 되지요. 그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단순히 절도범, 단순한 강도를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어요. 아마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상당히 위협이 되는, 로마 입장에서의 불순분자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사람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냥 그 십자가에 당한 사람들만 고통을 주기 위해 행하는 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을 보면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행했던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골고다 언덕이 저 높은 곳에 있고 예수님이 아주 높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과는 아주 동떨어진 자리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그 형은 그렇게 아주 동떨어진 외진 데에 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그러한 곳에 십자가형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다 그러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자신을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42절에 그들의 모욕의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남은 구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다. 그가 구원받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은 사람인지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 것은 이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했던 말 속에 분명히 진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진실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할 것을 예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제국의 왕이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당하셨던 모욕의 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준비하시면서 광야 생활에 그 시험을 당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돌을 빵을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 유혹을 하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을 하고, 세 번째는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하면서 붙는, 수식어 같이 붙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늘에서 선포돼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준비를 하셨잖아요. 사탄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너를 위해 써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배고프니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영웅으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너의 권능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너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보라.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에 대응하고 이기셨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여러분, 너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주앙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시험과 같은 것이 또한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사명, 그거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혹도 이기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약해지시고요, 조롱을 당하시고요, 멸시를 당하시고요, 실험과 모욕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제도, 지난 며칠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먼저 갖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걸어갈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력하게 약해지시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욕과 박해를 받으시고 그것을 견뎌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선이고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잘 되고 봐야지, 내가 편안해 봐야지, 우리에게 그러한 외침이
수없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고 믿음의 승리고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그의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그 큰 그런 유혹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손해를 보고 박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신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와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어느 글에 있었어요. 거기 어떤 글이냐면, 손주가 교회에 다녀왔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사탄이 우리를 많이 유혹한대요 라는 것을 오늘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손주에게 그러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큰 나무 그 덩어리를, 나무 그 큰 그 덩어리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성냥으로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런데 그 나무 통나무 같은 건 불에 잘 안 붙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아주 나무를 아주 잘게 갈아서 대패박까지 이렇게 가른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잘 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손주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유혹할 때가 많다.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게 더 불에 잘 타지 않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유혹이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갔듯이 여러분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훈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실 때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는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과 실언과 멸시를 담당하십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봐라 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았고
예수님이 실패자, 패배자처럼 보였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주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약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기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 내가 받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제목, 기도의 제목과 간구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한 참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체험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분들,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